빛을 전한 사람들 132강 번영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사실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제비를 뽑는 엄숙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고 한 지파가 결정이 되면 그 지파의 가문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문이 결정이 되면 그 가문 안에 있는 가족들이 차례로 뽑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된 사람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중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이 된 것이죠. 이미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몰래 떠났습니다. 그를 다시 사람들이 회중에게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의 군주다운 모습 그리고 고상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사무엘까지도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왕을 향해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만세와 기쁨의 함성은 모든 백성들 사이에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제 나라의 제도가 바뀐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군주 정치,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주 정치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나타내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왕은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그의 능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책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는 왕의 권한과 또 백성의 권한 그리고 특권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선지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들어야 할, 그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사울을 저희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아주 강한 지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큰 지파고 또 유력한 지파입니다. 만약에 힘센 또는 능력이 많은 그것으로 따지면 그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뽑혔다. 그것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는 자기들을 모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왕이 되면 선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기 전에 가장 열렬하게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왕이 되면 아마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가장 열렬하게 왕을 요구했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자 가장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왕을 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교만과 야심에 찬 노력들, 결국은 실망과 불평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일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이제 왕위를 받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지 않은 이 사울이 모든 나라의 일들은 사무엘에게 맡기고 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가 집으로 돌아온다 해도 왕으로 임명이 된 그의 왕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가 확립되는 모든 일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나 야베스 성읍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것저것 바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은 잔인하게도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포위당한 백성들이 7일 동안의 시간을 좀 달라고 애걸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더 커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야베스에서 사람을 보내 저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을 침범해서 7일간의 유예를 주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감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각을 떴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방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전했냐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지파가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무관심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33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신속하게 야간 행군을 통해 군대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야베스 앞에 도착합니다. 사울도 기드온처럼 그의 부대를 3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
그 나뉘어진 한 부대를 볼 때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는 그 이른 아침에 그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은 암몬 사람들 다 도망가게 됩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사울이 신속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큰 군대를 다 모집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통솔한 이와 같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기게 될 그런 왕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사울을 저희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없었다면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 그건 잊어버리고 인간 대리자인 왕에게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사울에게 충성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말을 말리면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지 말라. 우리는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사울의 품성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길갈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 큰 집회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길갈에서 승전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는데,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진영을 갖추고 머문 곳입니다. 또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로 돌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가데스에서 범죄한 이후 중단됐던, 광야 긴 세월 동안 중단됐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도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했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가 중단된 것, 그친 것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시켰고 아이를 정복하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여기 길갈에서 아간이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이런 많은 사연과 의미가 있는 길갈에 사무엘과 사울이 나란히 서서 백성들의 환영하는 함성이 그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함성이 그친 다음에 나이 많은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했던 지도자로서 고별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이 한결같은 음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왕과 백성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로써 그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의 무게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했습니다. 긴 생애를 통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일, 그것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국가를 이루고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더 많이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또 이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옹호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고 번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은 회개치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여러 말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 왕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싸우셨고 때때로 악의 길에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 바락, 입다,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그런데도요, 이 백성들이 그걸 원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라. 온유월 맥주 때에는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고 공기는 맑고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백성들도 아는 거죠. 왕을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부정당하고 또 하나님이 부정당했어도 사무엘도 백성들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과 평화와 번영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낭만과 절망한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낭망은, 절망은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느 시대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많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무시당하고 경멸스럽게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한평생 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 일에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에 대해서 조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은 조금씩 작아져가는 선지자 사무엘, 고별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번영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경험하라.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모든 일 전에 회개를 경험하라. 사무엘이 한 그 기별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번영을 구하기 전에 회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